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탄의 교활한 전략, 사탄의 교활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활한 전략, 교활하니까 벌써 교활한 느낌이 들잖아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향해서 대대적인 평화 공세를 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가 연합해서 한반도에 있는 모든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가 통일 한국을 건설해야 된다 하는 것이 김일성의 주장이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아주 화목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는 나라가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지내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화전양면술이라는 게 있어요. 화전양면술. 이거는 잘 지내기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뭐예요? 전쟁도 불사하는 이러한 전술을 이제 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는 뭘 이야기할 거예요? 전쟁을 이야기할까요? 평화를 이야기할까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손자병법 가운데 혼란계라고 그래요. 혼란계. 뭐가 이 사람들의 이 나라의 본심인지를 모르고 겉으로는 잘 지내자 하면서 뒤에서 전쟁을 준비해서 뒤통수를 치는 이러한 방법을 손자병법 가운데 혼란계라 하는 병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과 공부 총 제목이 무엇입니까? 총 제목은 대쟁투요. 대쟁투.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일반 전쟁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적성 국가끼리의 관계가 화전양면술을 쓰는 것처럼 선과 악의 싸움, 치열한 대쟁투에서도 사탄이 교활한 전략을 펼칩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할 정도로 박해하고 어떤 때에는 평화롭게 잘 지내자 하는 전략을 써요. 혼란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교활한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쟁투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는 대로 오순절 성령 이후에 3,000명이 회심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5,000명이 회심하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탄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드디어 칼을 뽑아요. 어떤 칼이 어떤 전략인가? 박해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박멸하고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당시에 이교 로마를 동원해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무자비한 박해를 가합니다. 이 기간이 기독교 역사에서 서기 100년부터 313년에 걸쳐 일어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100년부터 313년이요. 그런데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할수록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순교자의 피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교회의 씨가 된다. 자, 이러한 때에 사탄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핍박하는 대신에 박해의 주체인 로마 제국과 교회가 타협하여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본래의 성경적 원칙을 포기하고 이교의 가르침을 수용함으로써 복음의 순결성을 상실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돼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타협한 버가모 교회를 향한 경고임과 동시에 진리를 포기하고 적당주의로 대강 좋은 게 종기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시는가? 자, 첫 번째는요. 배도의 시대에도 진리 편에 서라. 배도의 시대에도 진리 편에 서라. 아멘. 배도의 시대에도 어느 편에 서라고요? 진리 편에 서라. 여기 오늘 본문에 어느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서머나 교회는 진리 편에 선 교회예요. 순결하고 순수했던 교회입니다. 그때는 무지막지한 박해가 계속될 때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신앙을 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뭘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중이 떠중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곡만 남아있어요. 진리편에 선 사람들만 남아있었습니다. 다 곁길로 나가고 타협하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버가모 교회는 이교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술과 쾌락의 신 디오니소스라는 신은 포도주의 신이고 쾌락의 신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신은 바카스 신이에요. 바카스 신이 바로 옛날 한국에 바카스 드링크 있잖아요. 바카스 드링크가 바로 술신 이름이에요. 근데 또 다른 신은 디오니소스인데 술과 쾌락의 신, 이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또 이 치료의 신, 의료의 신이라 하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전도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이것은 이 치료의 신, 의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있던 아스클레피오스 동상인데 그 신전이 파괴되면서 지금은 그리스 아테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신입니다. 이거는 세계보건기구를 상징하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 의사 가운에 보면은 여기에
이 엠블럼, 이 상징이 있는데 보신 기억이 있어요? 잘 안 보는 건데 그냥 거기에는 보통 한국 의사들이 입은 가운에는 뱀 2마리가 저 나무를 감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또 다른 신을 잘못 알고 한 거예요. 원래는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이 의술, 치료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 이 버가모 지역에 뱀들이 많이 있었는데 환자들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에게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이 몰려올 때에 뱀들이 환자 곁을 한번 스치기만 해도 환자들이 치료되었다 해서 이 신이 뱀으로 환생해서 그런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하므로 이 막대에다가 뱀의 표시로 치료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뱀은 뭘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해요. 사도행전 3장과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다한 신들의 신전이 어디에 있는가? 버가모에 있었어요. 버가모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도시에 무엇이 있는 곳이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온갖 잡다한 신들의 신전이 버가모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버가모는 또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1세기경의 로마 제국은 다인종이었어요. 많은 인종이 다양한 문화, 다문화였고 그리고 다양한 종교 사회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형성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광활한 영토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통치가 되었을까요? 혼란이 많았을까요? 혼란이 많아요.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아직 통일된 종교도 없었기 때문에 각 로마가 정복한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들이 섬기는 종교가 달랐기 때문에 로마가 광활한 제국을 통치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한 방법이 뭐냐? 하나로 통합하고 통일시키는 방법으로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의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할 때에 황제가 있는 일본 쪽으로 일본 천황이 있는 쪽으로 동방요배 절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것은 일본 천황을 신의 자리에 두고 동남아 전역의 일본 식민지 나라들을 통치한 방법이었습니다. 로마도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의식을 통해 로마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로마 황제 신상이 있는 그 신전에 모든 사람이 와서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포도주를 따르고 그리고 향을 피웠어요. 그것만 되면은 괜찮은데 로마 황제가 주님이고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했어요. 그래야 그 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대로 된 신앙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상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러한 또 억지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선언을 하는 것을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신이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부인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13절에 보면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누가 등장합니까? 안디바가 등장해요. 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앞에 13절 앞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랬고 여기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 했으니까 그 환경이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따라 사는 데는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변 환경은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심적으로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진리를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랬는데 이때에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알려진 안디바라 하는 사람이 로마 정부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충성한 세상의 어떤 순간적인 생명을 위해서 타협하거나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는 대신에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안디바를 기억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예수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그래서 교회정은 사권 336페이지에는 이렇게 엘렌 G. 화이트는 당시의 순교자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순교자들은 단 한마디의 말로 진리를 부인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단 한마디만 하면은 뭘 건질 수 있다고요? 생명을 건질.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마디 말,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고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하면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 말로 진리를 부인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그리고 우상의 제단에 얼마나 단 한 움큼의 향을 드리는데 동의했었다면 그들은 고문대와 단두대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거짓말하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배교를 조건으로 풀려나기보다는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환영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입니다. 그들은 배도의 시대에도 진리편에 섰어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편에 서는 사람, 지금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이 그때에도 주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진리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지금부터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험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어요. 영적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라. 영적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14절에 안디바를 칭찬한 예수님께서 14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게 두어 가지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다 펴시고 계시록 2장 펴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직은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애매하지요. 불확실합니다. 여기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14절에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이 누구죠?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선지자였는데 사이비 선지자였어. 거짓 선지자, 사이비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국을 위해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을 때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31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발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모압 나라는 초비상이 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압 나라에 비상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면 자기들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쟁을 해가지고는 성산이 없다고 모압 발락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쓰는데, 괴계를 쓰는데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탐하는 이 사이비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보물을 보내고 이 고위직들을 파견해서 발람 선지자를 모압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뭘 제안합니까? 뭘 제안해요? 이스라엘을 뭐 하라고요? 저주하라고. 그래서 발람은 형식을 갖춥니다. 제물을 여기다가 바치고 당신 저 멀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 근데 저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압 발락은 어찌 되겠어요? 이때 뭐라고 쓰는 거예요? 미치고? 예. 뒤에 말은 제가 차마 설교 다니기 때문에 안 쓰겠어요. 그냥 이 모압 발락은 지금의 상황이 잘 되어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주하는 대신에 계속 축복을 선언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람이 모압 땅에 올 때에도 엄청난 보물을 받았는데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한마디만 나와도 이거는 평생 먹고 살 보물을 이제 얻어갈 수 있는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을 바꿔버리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돌아올 때 모압 발락에게 비밀리에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은밀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대대적인 축제를 벌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우상의 축제에 초청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모압 왕에 벌인 대대적인 축제에 참석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민계에 걸려서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게 돼요. 이것은 나중에 31장 8절과 16절에 발람이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25장 전개되는 데는 이것이 발람의 음모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발람이 칼에 처형당하는 그때에 왜 발람이 처형당하는지 이스라엘을 범죄의 길로 이끈 장본인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14절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해놓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우상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15절에 어떻게 연결돼요? 15절에 다 성경을 펴시라니까 가만히 앉지 말고. 자,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해놓고 발람이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니골라 당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에 속한 이 사람들도 우상 숭배와 뭐하고 관계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에 두 가지 발람에 의해서 저지러진 두 가지 죄가 뭡니까? 1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했으니까 니골라 당 사람들의 죄도 무슨 죄와 무슨 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와 행음하는 죄가 누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니골라 당. 그런데 14절에 4개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 당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니골라 당의 사람들은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버가모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이방인들이 아니고 버가모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음행의 죄를 지었어요. 자, 여기 있어. 당시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반 제전에도 참여하든지 그 다음에 황제의 신상에 절하는 일들에 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우상의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매장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얻는데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제외되었다. 그리고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러한 때에 니골라 당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떤 현실적인 이유요?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에서 도태되고 배제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생존을 위해서 우상숭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으로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은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고대의 이 그리스 로마의 우상의 잔치는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신전에 있는 창기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고 교접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았어요. 종교란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을 주도했다고요? 누가요? 여기 나오는 누가요? 15절에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이 이 일들을 주도했어요. 근데 2장 6절에도 이제 계시록 2장 6절에도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러한 타협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우상의 제전에 참여하고 음행하는 그 사람들을 동조하거나 용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다음에 스무나 교회가 등장하는데, 스무나 교회의 사람들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러한 죄악에 동참하지 않았고 신앙의 순결을 유지했어요. 근데 세 번째 교회인 어느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은 타협하면서 니골라당의 행동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속화되고 거룩과 순결을 상실하게 돼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찾되 간절히 찾습니다. 찾되 열심히 찾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순수하고 열심히 있어요. 그러다가 삶에 별 어려움이 없고 먹고 살기에도 지장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 되면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더 감사해서 찾는 대신에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열심히 약해지고 헌신이 무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순결과 순수성을 많이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는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서 신앙은 유지는 하지만은 정신과 일상생활에 드러나지 않는 모습은 세상 사람,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적당주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짝해서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믿는다면 주님이 가르친 진리를 따라서 참으로 진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가? 세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내 삶과 내 가치관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발람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영적 음행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적당하게 알고 있는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타협하고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진리만 붙들기로, 고난 중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시련 중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해서 영적 안디바의 후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역사에서 진실을 발견하라. 역사에서 진실을 발견하라. 모압 왕은 세속 권력의 대표입니다. 발람은
종교 권력의 대표요. 그래서 세속 권력의 대표인 모압왕과 종교 권력의 대표인 발람이 연합함으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기 답을 써놨잖아요. 이스라엘의 배도로 나타납니다. 세속의 힘과 종교의 힘이 타협하고 연합할 때는 결국 배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도가 오늘 본문에 무슨 교회요? 버가모 교회 이 시대에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역사에 존재했던 교회를 무슨 교회? 버가모 교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배도의 일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위에 이스라엘의 배도는 무엇에 의해 일어났어요? 세속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이 연합함으로 배도가 일어난 것처럼 서기 313년부터 538년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교회의 대대적인 배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우리 대쟁투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누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303년부터 313년까지 무자비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주인공입니다. 콘스탄틴은 초기에 그는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했어요. 여기 303년부터 313년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기간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하고 지도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303년부터 313년까지 무자비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갑자기 종교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박해를 하다가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계기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종교를 신봉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을 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역사적 배경에서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찾을 내용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초기에 로마를 다스릴 때는 한 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4명의 권력자가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사거두 시절이라 그래. 4명의 권력자가 로마를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312년 10월 28일에 312년 10월 달에 이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정적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 밀비안 다리, 저기 로마에 있는 밀비안 다리입니다. 저 밀비안 다리를 양쪽에 두고 운명을 건 황제의 자리를 두고 근본 일척의 결전을 벌입니다. 근데 전투 전날 312년 10월 27일 저녁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잠을 잘 때 환상을 보았다. 이 표로 승리하라. 꿈속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는데 이 표로 승리하리라 하는 표시와 글자와 함께 십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다음 날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막센티우스를 격파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진격해서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때 전투가 벌어진 이 장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 다리의 하부 조직인데 이 부분은 바로 300년 당시에 처음
데려갔던 다리 기초입니다. 요 위에는 후세에 이제 다시 재건된 다리지만은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막센티우스와 더불어 전쟁을 벌였던 그 당시에 있었던 다리의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 현장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요 다리 위에서 한 컷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로마 콜레세움 원행극장 옆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황제가 된 다음에 10년 후에 로마 원로원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기념해서 요 개선문을 세웠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하나의 그냥 역사에 잠시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고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이 황제가 312년 전쟁에서 전투하고 황제가 된 다음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하게 돼요. 이것은 바로 전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10년 동안 박해의 칼을 거두고 이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유화 정책을 계속 펼치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부에서 월급을 듬뿍 주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부에서 재정을 대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은 군 징병에도 면제해주는 일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서기 392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국교가 됩니다. 이제 박해는 거쳤어요. 이제는 교회는 모든 잡다한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는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종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울 때 순결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것처럼 교회가 에베소 시대, 스무나 시대에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했어요. 그런데 국가의 도움을 받고 수많은 이교도들이 제대로 신앙 고백도 하지 않고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 교회는 스무나 시대의 박해 때에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상실하고 더 박해 때보다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교도들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관습, 풍습, 미신 이러한 모든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때 교회는 타협하여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교회의 표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문턱이 낮아지면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다 들어오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321년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21년 3월 7일에 콘스탄틴 황제는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을 선포해요. 일요일 휴업령. 모든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 외에는 다 일요일날 휴업하라. 그것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뭐라고요? 일요일 휴업령.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는 태양신 미트라를 섬기던 사람이었고 일요일은 태양신 미트라의 축제일이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여기 교회사 송낙원 1981년 101쪽에 제2기 사도 후 시대 100년부터 313년 이게 이제 이때에 예배의 시기로는 주 예배로서 매주 드리는 예배로서 안식일 예배가 이 시기까지 계속되었으나
말기의 점차로 주의 첫날 저 일요일로 대신 바뀌어졌다. 그러면은 321년 전까지는 언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토요일, 성경의 토요일 안식일을 그대로 로마 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3월 7일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다른 날은 다 일하고 일요일 날 쉬라고 했을 때 기독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안식일을 그대로 토요일로 지킬 것인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토요일을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서 일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 역사가는 그 모인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는 팔이 없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는 두 눈이 없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는 두 팔이 있어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했을까요? 이전에 신앙의 진리를 위해서 고문당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분위기가 착잡했을까요? 크게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또 다른 박해가 시작되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고, 일부의 사람들은 다시 박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지금 내 팔, 내 다리, 내 모습을 보라. 박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토요일 날 섬기고 외행적으로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321년 3월 7일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날이 예배일로 탈바꿈되어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진실이요.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속 권력의 교회가 타협하고 굴복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많은 교회에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길을 가는 것이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 정로를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박해를 당하지 않지만은 종교적으로 아무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지금 진리와 원칙에 굳게 서서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또 다른 유사이대의 새로운 형태의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길, 충성스러운 길을 걸어 우리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놓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배도의 길을 걸은 사람도 있었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진리편에 굳게 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정인, 순교의 정인 안디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으로 인하여 어느 틈엔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먹는 것, 사는 방식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어떤 경우에는 하등의 차이도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오기 전에 지금 진리편에, 지금 주님 편에 서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